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9장이 아니고 18장 18절로 30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 우리 함께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때로는 많은 고민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도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을 단어로 등장시킬 때에 한 곳에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쪽에서는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떤 게 맞냐? 이렇게 또 시작하면 그걸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벗어나 다른 쪽으로 또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읽어보긴 할 텐데 자칫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이가 말하는 것은 다 틀리다. 내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다 맞으니 그걸 합시다라고 동의를 얻어서 손들어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많은 또 나눔도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할 수 없으니 일단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는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 내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누가는 있던 사실들을 다 모아서 하나씩 기록해 온 걸까? 왜 삶으로 살아간 걸까? 더 나아가면 성령은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어떤 얘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이걸 또 기록하여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예배 가운데 나눠보게 하셨는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한번 조금씩 느껴보고 또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고민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18절부터 잠깐 보시면 여기서 어떤 헬라어나 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창세기부터 어떻게 말씀이 오셨는가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예요.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오늘 여기가 간원이 예수님에게 나가와서 말했다라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어떤 모양과 형태로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 메시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묻습니다. 어떤 관리 이러면 그냥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공무원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얼른 관리 그러면 공무원 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지식으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하는 이에게도 이렇게 맡겨졌고, 또 어떤 일을 맡아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는 이에게도 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 청년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됐든 또 직책으로 어떤 일을 맡고 있든 어떤 누구든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가리키는 측면에서 어떤 관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관리가 묻습니다. 묻는데 대상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에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다가 선함이라는 단어를 딱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요 얘기를 가지고 선함이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 질문자에게 말을 하는 게 그 다음 얘기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내용이 뭐냐면 상당히 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행하는 주체가 있고 행해야 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행동이 있는 거죠. 이 단어 질문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대상 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긴 할 건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어떤 것이냐, 어떤 게 맞냐, 나에게 가르쳐만 주면 내가 다 해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목적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선하다, 당신은 선한 분이다 라고 부르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을 예수 믿어야지 라고 얼른 가진 않잖아요. 한 번쯤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무엇을 듣고 싶어서, 그 이유가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찾아보면, 다른 데를 찾아보면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붙이는 이 결합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선함은 그냥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서 둘을 붙여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건 극존칭이라고, 마지막 할 수 있는 단어가 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선함이라고 붙여놓으면 당신의 말은 다 옳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선함이라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붙였을까라는 얘기를 찾아보면, 다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기가 했던 것을 그로 인하여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선생님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래 뒤에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선함이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분은 오직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만 선함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걔가 듣고자 하는 바에 선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 이렇게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는 선이 모두가 아가떼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하나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선하지 않다 선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경쟁을 가지고 이 높낮이를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걔가 너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다른 질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분에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압니다. 내가 계명을 아는데 네가 계명도 알잖아 라고 말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4개 정도는 이 뒤에 이야기예요. 앞에 5개는 하나님에 관한 또 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뒤에 5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돼서 5개의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이렇게 뒤에 것을 얘기를 하는데 순서를 바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뒤로 또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순서가 맞냐 틀리냐를 논할 이유도 없어진 거죠. 그러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21절에 이 관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때가 있잖아요. 이 때는 우리가 앞에서 어린아이 때 그 시작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아이라고 불려지는 나이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든 걸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뒤에 4개, 5개를 다 얘기하면 앞에도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1부터 10까지를 나는 다 지켰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라는 자기 증언을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은 전부 지킨 거고 어떤 말은 또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요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지킨 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관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아직도 하나가 빠졌다 이러거든요. 이 부사 아직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욱이 꼭 반드시 하나가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럼 이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앞에 10개의 계명은 전체 10개의 계명은 율법 전체를 통틀어서 10개의 계명으로 요약한 헌법 같은 거예요. 그 10개를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다 지켰느냐? 다 지켰다면 반드시 하나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 9개 지키고 하나 빠졌다? 심지어는 이게 거는 데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이 얘기를 자칫 요 말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너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니? 이렇게 물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건 아닌데 너 진짜 다 지켰어? 너 진짜 내 부모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반드시 단 한 개 다 찾아볼까 해서 그 한 개 안 했지? 야, 요 얘기를 가지고 궤변 삼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질이 조금 안 좋은 이의 표현은 너 진짜 다 했니? 너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니? 너는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겼니?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냥 악한 거예요. 그 얘기는 그냥 안 듣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부를 했느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모아놓으면 반드시 그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보인다는 거잖아요. 빠져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안에 하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하나를 반드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면 반드시 그 하나의 소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반드시 여전히 지금 딱 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던지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하나 빠진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앞에서 말했던 그 한 가지를 채우는 방법인가? 이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다 했다니, 모든 걸 다 했다니 더 이상 걸 수 없으니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파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판 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고 전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어요? 이게 말은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석해서 네 재산 다 팔고 어떻게 다 털어서 다 나눠줘야만 하늘의 보화를 받는다라는 조건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다 팔고 나눈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순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단 한 명도, 어떤 누구도 예수를 따르는 자의 길에 설 수 없어요. 누구든 다 팔아야 돼. 일단 팔아야 되고 그걸 다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른 해석하고 훅 지나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전부 다 파는 것, 그리고 다 나눠준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이 있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얼마 정도 하고 얼마 정도 합의해서 이 정도는 다 판 걸로 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순서가 바뀌어요. 23절에 가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래 문장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 근심하고 생각해보고 얼른 집에 가버렸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보다 시간적으로 넓히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일까?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 보고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심히 괴로워하느냐라고 가서 물으니, 찾아보니, 알아보니 그 사람은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고통스러운 원인이 뭐냐면 큰 부자였기 때문에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 이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이게 우리는 항상 이 얘기를 너무 빠르게 그냥 거기서 이루어진 얘기로만 딱 끝내서 그냥 얘기하고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더 시간을 늘려보고 공간을 펼쳐보면 그 괴로움의 고통 가운데 부자로서 있는 그에게 그 전부를 보시고, 그 전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내가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25절에 가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래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게 낙타라는 동물을 넣은 건 그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짐승, 가장 큰 낙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구멍이 이 바늘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그 바늘귀. 근데 여기에는 누가는 의사였다 그래요. 앞에 마태, 마가에서는 우리가 보통 꿰매는 바늘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어를 수술바늘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다르대요. 더 작게 모으는 구멍이 이 바늘 구멍이고, 키우고 키우는 전부를 낙타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걸 딱 받는 순간, 아, 쉬우니까 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넣어보지 뭐, 넣을 수 있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모든 이들의 고민이에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하나만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낙타 하나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낙타는 다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한 구멍에 한 낙타를 못 넣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가능한 거예요. 요걸 만들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쉽다는 거잖아요. 부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넣어버리는 게 쉽다는 거예요.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늘구멍으로 넣으면 그 다음은 그 나라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궁극적 핵심은, 결론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다? 완전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말을 굳이 바꿔서 넣으면 되지, 쉽다는데 쉬우니까 못한다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넣어버리자. 이게 모든 이들의 합의예요. 그리고 넣는 방법을 찾아요. 올라가는 방법도 찾고 높아지는 방법도 찾고, 이 정도 범위를 정하고 이 정도 범위를 정하면 이제 그래서 최고의 경제 올라오면 그 다음 범위를 정하고 끝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즉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 여기서는 앞에서 이 관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영생이 맞냐 구원이 맞냐, 이 두 단어는 왜 다르게 썼냐, 어떤 것이 더 옳은 거냐,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로 빠지지 않고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곳,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 그 얘기를 우리에게 느낌상 표현상 구원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럴 때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은 이래요. 27절에 보시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해요. 요 얘기를 앞에 모든 얘기로 빠져나가는 큰 구멍으로 삼고 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으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할 수 없어. 이제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으로 딱 가면 그럴듯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박수 쳐주고 영광 돌려주는 것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 좀 낫네라는 것으로, 얘보다 좀 나은, 모든 사람보다 좀 나은 어떤 한 능력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경지에 있는 신의 경지라고 말하는, 당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기서 말을 못 해버리니까 거기에 딱 만들어 놓은 어떤 분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 못해? 하나님은 하시지. 이거 안 돼?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걸 왜 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시니까 해 라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문장으로, 단어로 쓰면 이렇게 끌어오고자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그걸 딱 캐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따랐죠 라고, 우리가 제자들 전부를 가리켜서 말하면서 우리가 다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의 그 유명한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 이것에 여러 해석이 있고 여러 설명이 있어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된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 다 버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장하고 딱 맞추면 맞아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라는 이유를 붙여놔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고상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도 말했지만 이게 다 틀렸습니다, 이게 맞아요라는 이 옳음과 그름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의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있으면 안 되니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다 끊으세요. 돈도 끊고 가족도 끊고 이웃도 끊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가는 아름다움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관계로 나왔는데 더 펼쳐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심지어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집도 어떻게 하고 뭐 가족도 어떻게 하고 핑계치고 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실제로 하기도 해요. 버린다라고 하는, 이 버린다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 한 사람 있는가를 한번 찾아내서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게 뭔지, 진짜 뭔지
아내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라는 이것에 버린다는 개념의 실제성은 어디 있는가? 라고 찾아 나서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누구도 얘가 사람이야? 얘가 인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밖에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요 본문을 그대로 갖다가 넣으면. 그러면 심각한 고민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버린다는 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버린다 할 때 돈 버려, 휴지 버려, 쓰레기 버려, 어떤 누구 버려, 말 안 듣면 버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딱 집어넣고 쓰는 것이 뭔가라는 설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과 이걸 쓴 성령은 하나씩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뭔가를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느낌을 전달하려고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씩 했는데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딱 가져다 쓰는 정도로 막 활용해 버리면 그 하나씩 놓여온 실제적 족적과 이력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썼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 우리가 이 버린다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이 전부 여기에 몇 가지만 나왔다 그래서 부모 버리고 가족 버리고 형제 버리고 이런 얘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관계 맺고 있는 이런 얘기로 끊어내세요. 이제는 그거 끊고 하나님에게만 가야 합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아닐 거 아니에요. 요거는 모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를 딱 모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앞에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딱 갓 태어나 그는 그냥 있는 존재 일 거 아니에요? 그에게 그 나라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그 아이가 뭔가를 한 것에 그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한 존재 안에 뭐가 있냐면 그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와서는 어떤 누군가를 찾고 있냐면 이 땅에 시간으로 펼쳐놓은 80년이라는 시간, 100년이라는 이 시간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인가라고 하는 살아가는 그 모든 전부가 사실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한 사람을 다시 어린 아이 그 지점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 어머니 버려라, 부모 버려라, 자식 버려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형제, 이웃, 자녀, 형제, 가족 전부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어떤 것도 버리고 없애고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부족한 거고 그게 아쉬운 거고 그게 모자란 거지. 끌어낸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의 존재가 뭐냐? 어린아이,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딱 맺어져 있는 존재, 그것으로만 있는 존재의 삶이 어디냐? 그 나라가 그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구원,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끊고 뭘 안 하고 해서 뭔가를 하고 해서 누구를 내가 덜 사랑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거짓증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 부모를 남들보다 조금 더 공경했으니까 이래서 그 나라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거짓증언하지 않는다, 내 이웃을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다른 말로 딱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낀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그 뒤집어서 사랑하기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너는 살인했지, 너는 거짓 증언했지, 나는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네가 이 땅에 딱 발붙이고 사는 건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존재, 그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 너로 인하여 그 사랑이 증거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딱 그 자리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메시지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아니요, 이런 것으로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딱 맺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함으로 안 함으로 이걸 끊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을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너무나 마땅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에요. 형제와 이웃,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이에게까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 삼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존재로서,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거나 병치시키거나,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부모를 버렸더니 그 사랑이 증거되더라가 아니고,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버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단어가 붙여졌다 그래요. 하나는 이게 보낸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단어에 보낸다. 하나는 떼어낸다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떼어내서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얘기라기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관계 맺은 모든 것들, 어떤 것도 빼지 않고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마치 긴 시간의 여정으로 보면 어린아이에서 어린아이로 라는 그 자리로 가는 눈에 비춰진 모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떼어내어서 보내게 된다, 떼어내서 보낸다라는, 이게 이 관계성에서 다 해도 아프고 더 할수록 아프고, 이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에 그런 아픔과 고난들이 그대로 남겨있는 단어가 떼어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부모 떼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욕심의 본래적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떼어내어 보내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영원히 끊을 수 없고 보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처음부터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느껴보는 거라. 이 땅에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영생이라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그때 비로소 요 삶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해보고 느끼게 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어서 우주를 만들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단한 인생을 살았으니, 멋지게 살았으니 내가 인생을 보여줄게, 이런 얘기라기보다 더 깊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담겨진 얘기예요. 당신도 당신을 말하고자, 당신의 나라를 말씀하고자, 당신의 그것을 말해보고자 떼어서 보낸 거예요. 그와 딱 하나로 있는 그 백성, 그 나라, 그와 하나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떼어내어 보낸다는 거예요. 찢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친히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준 그분의 말씀이에요. 떼어내어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어. 그 아들을 그 위에서 떼어내요. 온몸을 다 갈라내요. 떼어내요.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우리 신학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떨어지는 순간 그 얘기를 십자가라고 표현하거든요. 떼어서 보내는 그것을 감당하는 거, 친히 그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다른 얘기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말하면 더 말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워요. 그러나 양해하시고, 떼어내어 보낸 존재가 하나님과 나와 다 그거 유일하게 거기만 광야에서 딱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그 얘기를 이 땅에서 말조차 하기 힘든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 실제적 그런 이 모습, 떼어내어 보낸다, 버린다, 부모와 자녀와 이런 이 관계 모든 걸, 심지어는 집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 떼어내어 보내어지는 그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긴 시간 가면 갈수록 반드시 누구에게나 내 형태상, 구조상, 기관상 딱 보여지는 그게 있는데 그게 치매라는. 이게 그렇다 얘기 오해하면 안 돼요. 치매 걸려 안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떼어내어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 되고, 내 형제가 아니 되고, 내가 아니 되고, 내 집도 몰라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든요. 이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펼쳐진 우리의 삶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어라, 지지 않아라, 너 지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협박하고 강요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부자로 사는 거냐, 가난하게 사는 거냐, 돈이 많은 거냐, 재물이 많은 거냐, 큰 부자냐, 작은 부자냐, 요 얘기 가지고 너는 복 받았네, 덜 받았네, 너는 저주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네의 존재는 어디냐는 것은 핵심이, 키워드는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잃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형제도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대잖아요. 왜? 긴 시간 안 가니까. 근데 길게 가면서 그걸 알게 된 질병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한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잘 못 살아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뭐 그것을 걸렸네 안 걸렸네, 뭐 질병이 그러네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가 처음은 맺어지고 훌륭하고 대단한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렇게 딱 붙어 있었던 게 떼어내어 보내져야만 하는, 모든 이가 마지막에는 다 떼어놓고 가야만 하는, 이게 좋냐 나쁘냐, 이게 뭐 슬프냐 안 슬프냐 이런 얘기로 빠져나갈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떼어내고 싶어 떼어내고, 떼어내기 싫으면 안 떼어내고, 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질이고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것을 표현하여 구원이라고, 그것을 표현하여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영생이냐, 얼마나 오래 사냐, 뭐 이걸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뭔 얘기를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봤던 어린아이 안에 그 나라가 있고, 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지 못하고, 누가 이 얘기 안에 어떻게 이걸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누구는 더 아프고 덜 아프고, 누구는 그만큼 됐고, 그 정도는 뭐 좀 기도를 더해서 덜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양을 정하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단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아프고 쓰러지지만 완전하게 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신다고 그 백성에 끊임없이 외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큰 소리가 우리가 이 피치가 높고 낮고 뭐 성장이 높고 낮고 아니라 온 소리를 다 끌어모아서 딱 하나를 던지는 메시지. 그게 복음 아니고 뭐겠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더라 이랬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온 우주의 소리를 다 모아서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 그 하나의 메시지, 전부 안에 담겨있는 그 아직도 부족한 딱 그 하나의 메시지만 딱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충분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떠하든 거기에 그것으로의 너 관계는 내가 깨지지 않아. 그것으로 나를 깰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냥 그 길을 오늘 또 묵묵히 걷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이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갖고 더 많이 찾고 그걸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걸 챙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때문에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나라 때문에 오늘 그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봐야 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맺어진 그 소중한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사랑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고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지만 그걸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이래 놓으니까 현세에서 많이 받는다. 여기 마태 마가에서는 100배 받는다 그랬거든요. 100배. 그렇게 하면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0배 받으려면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100배가 뭐예요? 100배가.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영생.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삶과 죽음의 내용은 눈으로 보여져서 아프고 슬프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와 함께 있는 존재, 임마누엘로 함께 있는 존재, 영생한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다른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은 자가 그 나라 영원함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복이에요. 누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누가 여기 와셔서 하셔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그 하나 부족함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를, 꼭 있어야 될 것,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하나, 그 소리.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저 삶 안에 있는 오늘 그 은혜가,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